강병호 선교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죄인을 우리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에 주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죄인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귀한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원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방패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집에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아무래도 이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살아온 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살아온 여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것이 아니고요. 경북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고려신학대학원 39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신대원을 졸업해서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금 경남 창원군인데 북면 온천 너머에 있는 하천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김영김 씨 문중들이 사는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그곳에 부산의 그 당시 구포 제일교회라는 이삼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시던 때인데 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김 씨 문중들이 사는 마을이라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은 강도사니까 제가 거기 마을 분들에게 제가 인사하면서 제가 강도사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이름이 강병호니까 저 성이 강씨고 아마 직책이 도사인가 보다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저를 부를 때 도사님 그래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닌 게 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힘들었죠. 근데 그 마을에 처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맹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이 자녀들을 여럿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세 분이 앞을 못 보시는 시각 장애자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또 밑으로 그 아드님 한 분, 또 따님 두 분 그렇게 계셨고 그분들이 다 이제 50대 또 뭐 30대 후반, 막내 따님이 30대 후반이고 그 막내 따님이 그 마을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느 가정에 아들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 그 집에 아들을 낳아주러 들어갔다가 딸을 낳는 바람에 딸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제가 갔을 때 중3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할머니 또 외삼촌 이모 자기 어머니 그리고 딸이 순덕이라는 그 딸이 이제 소녀 가정이 돼서 가정을 섬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제 그 중에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순덕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순덕이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 이제 역시 시각장애이신데 하루는 헐레벌떡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이고 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저 조카 순덕이가 아이고 뭐 갑자기 밤만 되면 막 도깨비 같은 게 보이고 이상한 뭐 그런 것을 보니까 얘가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부적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부적을 꼭 써주십시오. 도깨비들이 나가도록, 귀신이 나가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부적을 쓸 수가 없고 교회를 절대 부적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한사코 전 부적 안 주면 저는 절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A4 용지에다가 가운데 붉은 십자가를 긋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거기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붉은 펜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적어서 이제 가서 안방에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냥 A4 용지에 빨간 십자가 긋고 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적어 주신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들고 자기 집에 가서 안방벽에 딱 붙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부터 아무 그런 그 조카가 그동안 뭐 이렇게 보고 막 가위 눌리고 무서움을 막 느끼고 그러던데 그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주 평안하고 그냥 그 가정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주 신통하고 용한 도사님이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도 하긴 많이 했는데 문제는 너무 그 마을에 그 김영 씨 문종이 아주 전도도 많이 방해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여러 집들의 그 뭐 농사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때 제가 29살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집을 도와주면 몇 주에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온 마을의 그 집마다 농사일을 다 도와주게 되다 보니까 제가 참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해 1월에 교육개척을 시작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쯤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도 그냥 절단이 났어요. 허리도 그냥 디스크가 완전히 심해져 가지고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데 마침 그때 스페인에 베일 스페인 교회를 1980년에 개척을 하신 도만기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포르투갈에 갈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을 누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만기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자고 하신다고 저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그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포르투갈에 한국 사람들이 좀 몇 분 계신데 한국 목사님이 한 분도 없고 선교사님도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가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천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정말 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차에 도만기 목사님의 그 청을 듣고 정말 저는 그곳을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포르투갈에 대한 지식들이 전혀 별로 없었고요. 아는 것은 그 당시에 마카오가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아직 중국에 환원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혹시 포르투갈에 가면 마카오로 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또 마카오에 있으면 앞으로 중국에 환원될 때 그냥 남아있으면서 중국에서 남아있으면서 조선족들을 좀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포르투갈에 그럼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선교 훈련을 한 6개월 정도 받고요. 그래서 30살에 경남 노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조계 안수를 해서 그렇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86년 6월 말에 출국을 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큰딸은 한국에 남아 있고요. 저 혼자 이제 포르투갈에 1986년 8월 18일 날 그렇게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려다 주신 도만기 목사님께서 차로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그 바르셀로나에서 포르투갈까지 차로 데려다 주시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여관 앞에 서서 강 목사님 잘해 보십시오 하면서 저하고 악수 한번 힘있게 악수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포르투갈에 제가 포르투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딱 그냥 악수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마드리드나 포르투갈이나 또 라스팔마스나 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말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갈 때가 유일하게 소개받은 그 도마기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한인 회장 태권도 관장님 그분 태권도 도장에 가서 염치 불구하고 또 신세 지고 잠도 거기서 자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구해 주시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텅 빈 뭐 방 3개짜리 텅 빈 아파트에 들어가서 첫 주일을 맞이하고 그때 처음 저 혼자 그냥 개척 설립 포르투갈 한인 장로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혼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회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태권도 관장님하고 그분 또 소개로 한인회 몇 분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올 때까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포르투갈 한인 장로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오고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이제 원래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 그냥 자기 또 이렇게 자기들 삶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언어 훈련 리스본 대학 언어 과정에 가서 언어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 언어라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지만 물론 영어와 비슷한 문법을 사용하는 그 포르투갈 말이지만 아주 발음이 까다롭고요. 그래서 또 영어에 없는 그런 불완전 과거라는 시대가 있고 조건법이 있고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리스본 대학 언어 과정에 뭐 이렇게 1시간 내내 뭐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 뭐 이 포르투갈 말을 이렇게 배워서 이 언제 내가 이게 선교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너무 이게 소리가 말이 안 들리니까 그냥 제가 뭐 송곳으로 귀를 한번 뚫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본 대학을 다니고 또 그다음에 포르투갈 그 복음주의 신학교에 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청강을 하면서 한 2년간 또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반 동안 리스본 대학과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느 연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판자촌 흑인들과 흑인들, 아프리카 이주민들, 흑인들, 아프리카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들, 흑인들, 이주민들, 그다음에 사는 마을들, 포르투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 아주 그런 가난한 동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뭐 한 10개 정도 되는 그 마을들을 정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주일날 또 주중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길에서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 찬송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큰 가난한 동네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으로 제일 큰 빈민촌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제가 들어갈 때는 그냥 제일 큰 빈민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가보니까 마약을 밀매하고 마약을 마약 중독자들이 동성애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여자들은 그런 매춘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금보다 더 비싼 마약을 맞고, 또 자기 친구들에게 또 오면 또 마약을 그렇게 팔고 같이 마약을 맞고 하는 그런 마약 소굴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 사는 그런 마약 소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참 제가 처음에 와서 포르투갈 말을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제가 첫날 포르투갈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옆집 빵을 사러 갔죠. 그래서 내가 빵이라고 해봐야 뭐 이 사람들이 알겠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 A4 용지에다가 빵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이 뭐 빵을 주겠지 하고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옆집 가게에 가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그 주인이 빵 그래요, 빵. 빵. 그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사람이 내가 한국 사람인 것도 어떻게 모를 건데 내가 한국말로 바로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주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나중에 포르투갈 말을 알고 보니까 이 포르투갈 말로 빵이 빠옹이에요. 나중에 그 일본 포르투갈 뭐 선교사들이 제수이트 예수의 선교사들이 포르투갈에서 이제 일본까지 진출해서 1540년경에 일본까지 진출해서 그들에게 서양 문물과 이 선교를 감당하면서 포르투갈 말을 많이 전해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빵도 있고 컵을 꽃부라고 하는 그것도 포르투갈 말인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포르투갈 말을 몰랐던 전데 3년 반을 공부해도 제가 이게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 길에서 또 이렇게 막 전도하면, 나는 열심히 포르투갈 말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발음이 안 좋고 표현이 어색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저는 열심히 선교를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나라 말도 포르투갈 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당신이 뭐 다른 말 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어 할 줄 아냐? 그럼 뭐 프랑스 말 할 줄 아느냐? 뭐 다른 나라 말로 좀 해봐라.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저는 3년 반 동안 열심히 포르투갈 말 공부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마약 중독자들, 또 가난한 흑인 동네, 집시 동네,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약 중독자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임을 당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를 속여서 돈을 좀 이렇게 좀 얻고 그 돈으로 마약을 맞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저에게 접근하고, 그런 일 때문에 전 속아서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조금 전도에 도움이 될까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이 사람들이 또 그 돈으로 마약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신학대학원 후배들이 포르투갈에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들이 포르투갈에 우리 선배가 선교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왔는데 선교하는 그런 가난한 흑인 동네 집시 부락 마약 중독자들 사역을 이제 다 보고, 마지막 날 이제 시내 관광을 하는 날인데 아주 마약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관광지가 하나 있어서 거기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봉고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봉고차를 보니까 봉고차가 열려 있고 다 털렸어요. 그래서 안에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이제 스페인으로 떠나야 되는데 안에 뭐 여권이라든지 중요한 거 뭐 카메라 뭐 중요한 거 다 있는데 이거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약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마약촌에 바로 가가지고 혹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구역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나한테 뭐 한 5만 원만 주면 당장 가서 바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줬더니 사람이 1시간 기다리라는데 2시간, 3시간 돼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또 가실 분은 가고 제가 또 이제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 다음날 또 하나씩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을 했는데 또 어제는 갑자기 가서 못 만났는데 오늘 가면 틀림없다고. 오늘 또 조금만 돈을 더 주면 내가 오늘 진짜 가져온다. 그래서 또 돈을 줬더니 그날도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옆에 우리 사람들이 당신 지금 속고 있다. 당신이 준 돈으로 지금 저 사람 마약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때 제 나이가 30살에 포르투갈에 왔으니까 뭐 30한 서너 살 됐는데 언어도 참 공부했다고 하지만 어렵고요. 참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지 이 젊은 선교사가 포르투갈에 선교사로 온 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저를 지금 보면 공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흑인 동네 이런 가난한 동네 가서 주일학교 애들 길에 모아놓고 이렇게 막 구원 찬송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들을 해주고 뭐 찬양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뭘 여러 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이 한 번은 이 사람들이 폭죽놀이를 하는데 이 긴 대나무 창같이 생긴 창 끝에다가 이 폭죽을 해서 하늘로 쏘면 이게 한 100m 위로 올라가면서 터집니다. 속도가 엄청나죠. 근데 이것을 누가 그냥 제 옆으로 저를 겨냥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옆으로 이게 그 빠른 속도로 이게 공중으로 한 100m 올라가는 속도니까 제 옆으로 이 옆구리 쪽으로 확 지나가는데 아유 정말 너무 아찔했습니다. 그때 맞았으면 그만 죽었죠. 네,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도 한 번은 권총 광도를 만나서 우리 그때 첫 제가 마약 중독자들 전도하던 첫 해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과일을 모아서 그때 추수감사절 밤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비도 오고 막 어두운데 그 막 미끄러운 진흙탕에 막 계단에 막 이렇게 막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뭐 그냥 어두운 데서 그 우리 교회 청년 두 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총을 제 머리에 들이대고 당장 엎드리라고 벽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더니 막 지갑 같은 거 다 빼앗고 막 다 이렇게 그리고 돈 가진 거 다 빼앗고 그다음에 저한테 막 이렇게 시계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시계라고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때부터 총으로 막 때리고 대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에 피가 나고 막 발로 막 가슴을 차고 배를 차고 그때 제가 지금보다는 몸이 상당히 날렵했습니다. 그때 제 체중이 지금보다 한 20kg, 25kg 정도 더 적을 때인데요.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한 방 차면 그냥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참 이 총에 총알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총알이 들었나 안 들었겠나.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한 방 차면은 오늘은 몸에 나겠지만 앞으로는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좀 오늘 실컷 두드려 맞고 다음에 또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많이 맞았습니다. 머리에 피는 나고 비는 오는데 그냥 온 막 가슴과 배를 못 맞고 그래서 나중에 더 으슥한 데로 막 끌고 가는데 제가 기회를 봐서 빠져나왔습니다. 교회 청년들하고 빠져나와서 그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그때 또 저를 권총으로 위협했던 그 친구가 그날 또 그 다음 날 또 갔을 때 또 만났습니다. 택시 안에 있는데 만나가지고 어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도를 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 그 친구가 아주 나하고 가까워졌어요. 이제 가까이 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3개월 전쯤에 너 권총 강도로 비 오는 날 밤에 나를 그 미끄러운 계단에서 막 권총으로 위협하고 때리고 그런 거 너 기억나냐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 자기가 아니고 자기하고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 동생이 뭐 그랬나 있는가 해서 또 제가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쌍둥이 동생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참 참 약한 원수 마귀 악한 영들 이 사탄이 제가 포르투갈에서 선도하는 것을 꺾어버리려고 그렇게
흑인 동네에서도 위협하고 또 마약 중독자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 호모섹스를 하고 매춘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또 마약 중독자들로서 서로 주사기를 돌려쓰고 하니까 다 마약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마약촌에 가면 도로 이렇게 막 반갑다고 막 허그하고 이러는데 손에 이렇게 막 주사기를 들고 그런 상태에서 막 허그를 하거든요. 그러면 막 간혹 가다가 등에 막 찔립니다. 막 바로 등에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아픈 표정을 지으면 아 찔렸나 그래서 아 찔렸다고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번씩 일어나고요. 어떨 때는 막 가까이 접촉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호주머니 안에도 주사기 같은 거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고 그래서 호주머니 밖으로 다 바늘이 나와 있는데 가까이 하다 보면 막 손바닥이 찔리기도 하고요. 에이즈 환자들이 그냥 그렇게 피와 그런 마약이 범벅되어 있는 그런 주사기 안에 지금 약도 들어있는 그런 주사기에 막 손이 찔리고 하니까 저도 이 에이즈가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막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약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특히 저와 집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와서 아내에게 아주 독한 말로 그렇게 퍼붓고 또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내에게 악한 말을 하고 뭐 목사니까 막 두드려 패지는 못하지만 악한 말을 하고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집안일 도와주지도 않고 애들한테도 필요 이상으로 막 그렇게 억압하고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리고 너무 나쁜 남편과 아내 또 아빠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을.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아예 그냥 이 가방을 싸가지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에 있으니까 그 당시는 뭐 한국 가는 것이 참 비행기표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포르투갈 떠나지는 않았고요. 거기 우리 비슷한 나이 그 또래 그 유학생 부부 집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싹 빌고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또 한 번은 집사람이 그때 우리가 6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자꾸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막 우울증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당장 그 다음날 방을 빼가지고 제일 단층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애들한테 참 악한 말을 하고 많이 몽둥이로 때리고 아내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무 나쁜 남편으로 나쁜 악한 아빠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살아왔었습니다. 가정을 또 그렇게 흔들고 힘들게 하고 또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사탄이 저희 자녀를 큰딸을 4살 때 큰 교통사고 나서 그냥 애가 그냥 달려오는 차에 그냥 길에서 에, 저는 중앙선에 섰는데 애가 그냥 거늘목 없는 길에 건너가다가 저 혼자 그냥 4살 때 큰딸이 건너가다가 그냥 달려오는 차에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그냥 들이받쳐서 저만큼 튕겨 나갔습니다. 그냥 애를 향해서 제가 달려가는 그 시간이 몇 초 안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애가 죽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엄청 큰 소리가 나고 그냥 4살 된 애가 그냥 차에 들이받쳐서 저만큼 튕겨 나갔는데 가보니까 애가 정신도 말짱하고 하나도 다친 적 없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가서 다 조사해 보니까 의사가 하나도 다친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저희 어머님 한국에 저희 어머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게 언제쯤 되는지 날짜를 한번 자세히 말해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바로 어머님이 어, 포르투갈에 선교하는 자녀를 위해서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애가 죽었으면 제가 포르투갈 선교 그냥 포기하고 떠났을 겁니다. 네, 그렇게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하나님의 에어백으로 그냥 애를 그냥 살린 거죠. 4살 때도 또 둘째 딸도 4살 때도 더 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는 그냥 완전히 아빠 눈도 안 보인다 그러고 그냥 온 얼굴이 피범벅이고 그냥 가슴하고 다 얼굴 가슴이 부딪혀가지고 얼굴이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또 갔는데 이 차가 보니까 차가 그냥 타이어가 하나가 이 타이어가 배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옷 위에 그냥 타이어 자국도 있고 하나는 머리카락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 애가 내장 파열이 됐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의사가 말을 해서 제가 밤새도록 옆에서 간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와서 내장 파열이 안 됐고 애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형체가 못 알아보게 된 것도 얼굴은 점차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루 만에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가 지금 이제 잘 커서 미국에서 지금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포르투갈 처음에 너무 언어도 안 되고 1년 만에 포르투갈 떠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례 제일교회 부산에 주례에 있는 주례 제일교회 목사님 그분이 유일하게 후원하시는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개척한 지 8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1986년도에 담임 목사님 사회보다도 더 많은 선교비를 저에게 매달 보내셨습니다. 1986년도에 8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 교회는 개척을 하고 아직 교회당도 짓지 못했고 그냥 공장 건물을 대충 수리해서 예배실로 쓰던 그런 개척교회 8년밖에 안 된 교회가 저를 전적으로 환교회가 다 저의 선교비를 후원했고 그 뒤에 120만 원으로 또 올려서 후원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포르투갈 떠나서 이왕에 나온 거 공부를 하러 신학 공부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한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언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 편지를 보내고 받고 한 달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답장이 왔는데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보내주신 편지 잘 보았습니다. 또 많이 생각했습니다. 준비 없었던 시작이 또 한 번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이 현재 받고 있을 고충을 이모저모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것입니다. 강 목사님은 포르투갈 현지에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 목사님과 포르투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비록 포르투갈 사람들을 보지 못했으나 그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포르투갈의 사탄과 싸우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멋모르고 시작했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가 예배의 자리와 밤을 적시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출애굽길에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포르투갈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쓰셨어요. 저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의 열매에 대하여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다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목사님 편지가 없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쓰신 그 편지가 저의 평생 보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많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시면서도 포르투갈에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시냐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경비로 강선교사를 돕고 싶습니다. 교회 요람도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가면서 130만 원씩 매달 그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가든지 좀 포르투갈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옛날 하천교회 떠나고 포르투갈에서 너무 힘들어서 포르투갈만 떠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를 제가 스스로 떠날 마음은 늘 먹었지만 스스로 이렇게 떠날 시도는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늘 어디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 포르투갈을 좀 떠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 늘 그런 헛된 바람으로 그렇게 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힘든 마약 중독자들과 힘든 집시 동네, 흑인 동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그럴 때 제가 도저히 이제 진짜 못 견디겠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제가 금식 기도를 한 3일씩 합니다. 3일씩 금식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아니면은 누가 그 불쌍한 마약 중독자들에게 누가 가겠냐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리스본에 계신다고 하면 주님은 그런 마약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그 매춘부들, 애제 걸려서 그냥 마약을 맞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냥 주님은 포기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가 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마약 중독자들을 찾아가 있는가. 정말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맞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냥 저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포르투갈 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그날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장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명, 두 명 데리고 한 서너 명 데리고 길에서 그냥 그 강사는 같은 본문을 읽어주고 같은 설교를 하고 기도해주고 또 집에 가서 준비한 또 샌드위치와 과일과 초콜릿 우유 같은 걸 또 나눠주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나면은 한 서른 한 40명이 먹을 거 이렇게 비닐봉지마다 다 이렇게 그냥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첫 번째 모임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첫 번째 몇 명이 그냥 다 봉지 한 봉씩 다 들고 다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중에 한 명이 저 마약촌 제일 밑에 깊숙한 게 내려가면 기찻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약 중독자가 훔쳐간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약 중독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 잠을 자다가 그날 마약을 맞고 잠자다가 그냥 기찻길에 다리가 기차가 지나가면서 다리를 쳤습니다. 다리가 그냥 기차에 그냥 치여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다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 저렇게 된 거는 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음식을 훔쳐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훔쳐가려고 그러면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야, 내 손 때려, 큰일 난다, 그 가져갔다가 뭘 죽을 수 있다, 손 때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 사역이 너무 힘들고 열매도 없고 해서 떠나고 싶을 때마다 3일씩 금식 기도를 하면 주님이 늘 마지막 날 네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겠는가?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된 버릇이 자꾸 나고 자꾸 포르투갈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꿈을 꿨는데 2001년인 것 같아요. 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신 총회 선교 세계 선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다 그래요. 그 모이는 이유는 한 선교사가 엄청 일을 잘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 사람의 그 낱낱이 그 잘못을 이렇게 다 말하고 그 사람 일벌백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 모인다는 겁니다. 꿈인데 실제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누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저도 이제 모여서 있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꿈인데 부끄러운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잘 보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꼴찌 선교사로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겠지만 저는 계속 포르투갈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이제 진짜 기회가 왔습니다. 2007년에 포르투갈 저희 큰딸이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남편감을 만나고 남편감이 미국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북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평신도로 사역하시던 미국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기독교 대학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사귀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2007년에 결혼하고 이제 5년이 지나서 딸이 영주권을 받게 됐죠. 이제 딸이 처음에 결혼하면 영주권 받고 그다음에 심권을 받게 됐습니다. 5년 만에. 결혼하고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아빠가 너무 고생하는 거 제가 잘 아는데요. 아빠, 제가 미국으로 초청할게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미국에 오세요. 미국에 와서 뭐 한인교회를 하시든지 아빠 미국에서 좀 그렇게 편히 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1월부터 제가 12월에 그런 말을 해서 1월부터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되고 이제 그다음 10월 달이 되면 제가 미국으로 가고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삿짐도 다 이제 보낼 준비하고 이제 다 미국에 있는 또 목회자 청빙한다는 교회 원서도 내고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때 큰딸 때 아기를 낳아서 그때 아기 또 돌봐주러 갔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뭐 중국에 있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경은이라는 선교사님인데 대련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대련에서 한국 목회자 선교사와 협력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한국 목회자 선교사님이 조금 이렇게 시기를 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관계가 좀 힘들어지고 마음고생이 심해지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를 후원하는 분들과 기도를 해보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도해보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응답 주셔서 유럽에 이제 포르투갈에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포르투갈에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지시를 해주신 겁니다.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포르투갈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포르투갈에 가서 마약 선교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도 지금 집에 없고 저 혼자 있는데 오시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10월 달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저도 이제 딸 아기 낳은 것 좀 보고 다음 달에 제가 다시 돌아오는데 저는 집사람 지금 갖고 저는 저도 이제 곧 한국에 이제 아기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다음 달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날짜까지 딱 정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제가 영접을 하고 공항에서 민박집으로 데려다 드리고 그러면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건 없고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선교사님을 주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주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제가 듣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사역하는 뭐 마약 중독자들, 흑인 동네, 집시부락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 2, 3일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강성 교사님은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포르투갈에 와서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다음 달에 미국 갑니다. 딸이 초청을 해서 제가 가면 영주권도 바로 나오고요. 지금 미국에 다 가려고 원서도 내놨고 지금 다 이삿짐 보내려고 하고 지금 다 그래도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포르투갈 선교하십시다. 저 그래도 미국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말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한국에 가실 날이 됐죠. 9월 23일. 그날 저도 한국 가는 날이에요. 그날을 참 저는 그분이 오시기 훨씬 전에 비행기표를 그분이 온다는 생각도 못하고 비행기표를 샀는데 그것이 9월 23일입니다. 저도 9월 23일 날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샀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 9월 18일 날 포르투갈에 가서 5일 있다가 9월 23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분은 9월 23일 날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산 거예요. 저는 그보다 훨씬 전에 비행기표를 샀는데 제가 한국 가는 날도 9월 23일이에요. 이제 같은 날 제가 먼저 출발하고 그분이 몇 시간 뒤에 또 다른 비행기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분이 그 다음 날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포르투갈 다녀오는 5일 동안 기도 부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 대련 신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기도가 엄청 뜨거워지고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기도에 열심히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포르투갈 버리고 미국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도 저 미국 갑니다.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의 대련에 돌아가시고 또 전화가 왔죠. 목사님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제가 들은 말이 사실입니다. 기도의 불이 지금 엄청 포르투갈에서 기도하는 이 불이 뜨거워 엄청 지금 이 신학교를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절대 미국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전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게 제 발목을 잡아서 또 못 갔습니다. 그분은 그 뒤에 중국에 또 한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분은 한인 목회를 중국에서 계속 하시게 됐고 저만 그냥 못 가도록 발목을 딱 잡아놓고 그냥 그분은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또 계속 중국에 남겨두신 거죠. 평생을 저는 포르투갈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고
떠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렇게 참 세월을 보내다가, 예,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만으로 65세가 거의 됐습니다. 사람이 60세쯤 되니까 아무 데서도 오라는 말도 가라는 말도 없어요. 예, 그냥 그래서 지금은 유럽 지중해 우리 보신 총회세계 선교부 우리 전체 12지역부가 있는데 그중에 유럽 지중해 지역부 지역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섬기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참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 35년이 지났고 36년째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실수한 것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참 이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큰 지난번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브리스가 오늘 기도하신 김브리스가 부모님께서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제가 한번 들어와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도전을 받고 저도 유럽 지중해 지역구 안에 우리도 같이 새벽마다 기도하자. 그렇게 제가 권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365일 연중 하루도 쉬지 않고 연중 무휴로 유로메나 새벽 기도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그냥 또 가뭄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또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럴 때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대를 세어보라. 여호와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창세기 16장의 고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그런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이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줄 것이고 네가 또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날 것이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날 것이라 말씀했고 너의 아내도 이제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주고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고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라고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 아내가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생선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이고 제 종 이스마엘이나 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창세기 18장에도
새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 집에 들렸을 때 내년 이맘때에 정녕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낙이 있겠습니까?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의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저는 이 사람이 참 여러 번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과연 주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거기에 평가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신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아브라함이 후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든지, 여기 어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제 나이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없이 약한 그런 말들을 한 것이 어디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한 번도 의심치 않았다고, 믿음에 항상 견고했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고 주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인간의 평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냥 우리가 저같이 그냥 평생을 포르투갈 힘들다고 떠나고 싶어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주님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그렇게 해서 못 가게 막으면서 그렇게 저는 억지로 그냥 이렇게 여기를 떠나지 않고 36년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도 좀 잘 평가해 주시겠구나. 정말 주님은 우리가 조그맣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조그마한 그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바친 그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이렇게 빛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해도 그렇게 크게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조그마한 주님 나라 위해서 선교에 위해서 수고하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책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하게 또 평가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고 모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부름받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후하게 점수를 매겨주시고 평가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만족합니다. 주님 평가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후하게 평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악하고 없나는 이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선교 사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죄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두서없이 참 이렇게 저희 간증을 했습니다. 부족한 간증입니다. 실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후하게 평가해 주신 것처럼 저의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후하게 점수를 매겨 주시고, 또한 능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억지로라도 십자가 치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로 귀는 저희들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